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터 속에,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속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마트폰을 제가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는 것도 싫어하고 문자 보내는 것도 싫어하고 굉장히 싫어한다기보다도 이게 어색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데도 가끔씩 이렇게 스마트폰에 요즘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번에 온 정보 중에 아주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김중엽 집사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보내주는 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김중엽 집사님 그걸 잘 모르시죠? 김중엽 집사님은 브랜 코리아, 우리 화장품 명절 때마다 화장품 이렇게 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올려요. 오늘 글이 좀 마음에 와 닿아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삶의 역설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물론 그분이 쓰신 건 아닐 거예요. 어디서 이제 또 따오신 것 같은데, 연줄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다 잡혀 먹혔습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뒤쫓아왔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하나의 역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도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놀이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편하고 힘든 놀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나고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은주 권사님이 피아노를 칠 때마다 보면 참 에너지가 나와요.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나는지, 즐겁게 치고 행복하게 치고 막 에너지가 나오고, 장은주 권사님이 치는 특별한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주 에너지가 나오고 행복하게 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재밌게 치는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가 아마 인터넷으로 또 우리 목사님이 다 듣고 계실 텐데, 우리 한평에 있는 나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저희 집에 이사를 하다가 마무리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퍼뜩 떠오르는 게, 나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한평에서 올라오시면 뭔가 좀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치를 불구하고, 우리 집 애들은 절대로 아빠 미안하게 왜 부르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님 뭐 일하는 사람이냐고 막 그랬지만 염치를 불구하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렸더니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밤차를 타고 올라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직 우리 자고 있는데 벌써 우리 집에 도착하셨더라고요. 우리를 다 깨워놓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여럿이 와야 일이 시작되는데 오자마자 자기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는 혼자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집안이 어수선한데 막 일을 해요. 근데 한 2시간쯤 지나고 났는데 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희 집사람이 콩, 쌀, 보리, 밀 이런 거를 페트병에다 이렇게 다 담아놔가지고, 우리 책장, 옛날에 책장이 있을 때 책을 다 버리고, 그리고 병을 세워가지고 쌀 담은 것들을 세워가지고 쭉 놓다 보면 저 안에 들어있는 쌀들이 어떤 쌀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 꺼내지 못해서 못 먹는 쌀도 있고 이렇게 쌀이 있었어요. 책장에 가득 있었는데 늘 못 먹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막 범벅으로 되어 있는 이삿짐이 풀어놓고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딱 오셨는데 한참 있다 나가, 우리는 뭐 집에서 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책장에다가 쌀을 갖다가 밑둥이가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 이렇게 세웠는데, 이분은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쫙 박아놓으니까 거기가 콩인지 팥인지 보리인지 그걸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워놓을 때는 공간이 많이 세우는 걸 그러니까 위에 공간이 많이 비었는데 이 눕혀놓으니까 꽉 찼는데 보기도 좋고 그 많은 쌀들이 다 콩 이런 것들이 다 자리를 잡았는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보니까 오후 6시까지 일을 해주시고 갔는데 6시 내내 일하는 것을 남의 일인데도 그렇게 즐겁게 일해요. 일을 잘해. 너무 잘해. 똑같은 일에도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그분은 너무 잘해. 세탁기 옮기는 것도 다 하고 세탁기 선반도 다 만들어 짜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한 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그 목사님이 다 하고 일하는 걸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일하는 걸 참 재밌게 한다 하는 걸 봤습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놀아도 컴퓨터를 가지고 놀아도 핸드폰을 가지고 해도 저는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오늘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데 이틀 전에 무슨 이렇게 티켓팅을 해야 된다는데 할 줄 몰라가지고 할 줄 몰라가지고 티켓팅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모르고 우리 어제 애들이 시간 더 세달라니까 이미 늦어서 티켓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남들은 이걸 가지고 놀아도 참 재밌게 가지고 놀고 나는 이렇게 재밌게 못 갖고 논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타고난 은사일 수 있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은 타고난 은사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달란트일 수 있지만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달란트보다도 특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은 반복과의 노력과 열심과 노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은 노력과 열심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참 쉽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참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미 금요일만 돌아오면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 날도 TV 보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TV 보는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참 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참 교회를 재밌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는 마음으로 주일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래서 재밌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면으로 교회 다니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렵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공로도 노력도 헌신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믿어져.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믿어지고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냥 재밌어. 이런 사람은 정말 타고난 축복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민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버겁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돌아오면 어떤 사람에게는 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아픈 상처를 겪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것,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믿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믿음이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은 워낙 광범위해요.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해요. 믿음이 뭐냐? 그럼 믿습니다. 믿는 거야.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한 일부분이 돼버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으로 표출된다고 할 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해요. 워낙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한마디로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다 믿음을 정의하는 정의의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똑같은 늘 반복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늘 읽잖아요. 늘 반복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를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쭉 읽게 되는데
특히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하고 이렇게 며칠가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내 나름대로 내린 정의지 이건 뭐 특별하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인 그렇게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 가지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게 됐잖아요. 어떤 때는 믿음은 내려놓는 것일 수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은 올라가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떨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믿음일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의 다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말씀이죠. 로마서 10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제목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 과정인데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다 정의를 내릴 때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그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으면 그걸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과정을 거쳐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 역시도 알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기까지 수없는 반복과 수없는 시행착오가 따라오기 마련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는 우리 권사님이 피아노를 잘 치기까지는 수없는 반복, 수없는 시행착오, 실수도 있었고 반복도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가 숙달되어지고 익혀지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훅 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확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하고 믿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전히 갈등하게 되고 여전히 넘어지게 되고 여전히 자빠지게 되고 여전히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때로는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좀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뭔가 좀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너무 자책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완벽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때로는 많은 실패도 실수도 넘어짐도 아픔도 고민도 갈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그분이 주시는 생선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은 보았고 믿었어요. 뭐 믿어서 보할 수도 있고 보아서 믿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도마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손으로 집어넣지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넣어보지 않는 한은 부활을 믿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잤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그들의 혼인잔치 속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역사를 봤고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시기도 했어요. 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는 기적의 현장 속에 그는 그 바구니에서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생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고 그도 자기도 먹기도 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했고 눈먼 송이 눈을 뜨는 것을 보기도 했으며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서 열병에서 고쳐지는 것도 이 도마는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어요. 완벽하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벽하게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면서 그 도마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은 실수한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으로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주셨어요. 자신의 몸, 부활하셨던 자신의 몸을 내주, 어느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너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도마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도마는 그 믿음이, 그리고 나서 믿음을 넘어서 도마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면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됐죠. 믿음의 성장을 확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 믿는 그 믿음, 흔들렸던 믿음, 절망했던 믿음, 도대체 믿어지지 않았던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다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가장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나의 주님, 어느 제자도 고백하지 않았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도마가 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와 변화의 삶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는 삶과 아는 삶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적 학문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 오늘 바울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알았던 것에서 믿었던 것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의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가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소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 복음자로 완전히 삶의 탈바꿈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스스로 자기를 그 고난에 자초하는 데 고난을 자초하게 되었죠. 감옥에 갇히는 일,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혀야 됐고, 그리고 파손하는 파도에 파손당할 뻔했던 배를 타고 죽을 뻔했던 적도 수없이 넘기면서도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신의 등짝에 태장으로 맞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삶,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고백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삶처럼 보입니다. 얼마든지 평범한 삶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인 배경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배경이요, 그가 공부한 것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최고의 법학을 공부한 그런 학도였습니다. 모든 배경,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참 바보스럽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파선하는 배를 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때로는 자신의 몸에 태장으로 말해서 자신의 몸에 채찍의 자국이, 등짝에 태지국이 숱하게 금이 거의 있는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슬프게, 그것을 절망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그렇게 되기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삶 속에 시행착오도 오게 되는 거고 실수도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픈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삶을 겪어가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본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노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버겁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의 결과는 언제나 아름다움이 찾아주는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당연히 판타지처럼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과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생각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생각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마치 환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이, 믿음이라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순간, 생활로 연결되는 순간 때때로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넘어짐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릴 때는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지만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노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결실로 반드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아주 10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적 기도할 때 가장 영적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요. 사람이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끔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할 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정말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늘 잘하는 말씀이지만, 잘하는 말씀인데 계속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이 주어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졌던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게 뭘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의라는 게 뭘까? 정의일까?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의롭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 믿음과 의가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옳은 것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옳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했는데 옳은 것 때문에 그 옳음으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보고 옳음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옳음 때문에 역경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옳음 때문에 결국은 옳음을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옳음에 지나가는 그 과정은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궁극적인 뭐냐면 옳지 못한 일에 우리가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옳지 못한 일에 그릇된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릇된 일에 동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그릇된 일에 참여했다가 그릇된 것 때문에 결국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에 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험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혼돈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절대적 진리의 가치가 사라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것은 삶 속에서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엇이 진짜로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걸 선택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영생복락을 누리는 즐거운 삶,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생,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구원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그거 얻는 것 아니에요.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도 한 일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중요한 것이 입술로 말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분별했어요. 그러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믿어 옳은 일을 결정했다면,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건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단적 의지적 결단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옳은 일의 삶을 내가 내어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옳은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옳은 길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다하게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오늘 장모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참 좋은 세상이 되는데, 뭐 본인들도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정말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행동적,
의지적인 결단, 행동적 의미를 말하는데 그렇게 옳은 일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 너무 힘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것이 구원이 이르는 길인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도 오고 역경도 오고 아픔도 오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실 과거에는 뭐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는 다 성경책 들고 이렇게 뭐 교회도 오고 그랬지만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성경책도 가방에 넣어서 오니까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알지 못하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행 가면 가끔씩 목사님들이 여행 가면 목사로 부르지 말자 그래요. 목사로 부르지 말고 그냥 뭐 과장님, 실장님 이렇게 부르자 그래요. 한참 지나 그러다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속여가지고 몇 가정 속여가지고 가가지고 과장님, 실장님하고 이제 외국 여행 갔다 끝나고 다 돌아올 때쯤 되면 공항에서 목사님들이시죠? 그렇게 물어봐. 뭐 과장님이 실장님에도 그 어디 가나 뻔하죠. 여러분 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그러겠어요?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게 참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집사람도 사모라고 하는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하는 것을 참 꺼려요. 왜냐하면 사모라고 하는 그 내가 사모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자기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모처럼 살아야 되는. 왜 그렇게 살았어? 목사들 아들들이 참 많은 목사 아들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목사 아들이 왜 그래? 그러는데. 목사들도 사람이에요. 목사들도 똑같다고.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야. 목사들도 입고 싶은 거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싶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갖는 거지. 못 가는 거고 못 노는 거지. 갖고 싶은 동기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실제로 돈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 아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제 또 속여야 되잖아요. 또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속여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하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에 대한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대한 일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의지적 결단이란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것. 목사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참 못 감추겠더라고요. 저는 자랑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이사하면서 우리 이사해가지고서 집 정리하고 저는 마당을 매일 쓸어요. 제가 매일 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물도 이제 한 바가지씩 한세 수레야만 딱 보면 이제 마당이 깨끗해져요. 우리 비탈이니까 물만 보면 밑에 뭐 더러운 거 뭐 먼지까지 싹 다 훑어내니까 맨날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사하면서 우리 교회 천장도 뭐 해야 되니까 교회 의자를 저 두 개를 집에 가져왔는데 장식하다가 밖에다 이렇게 좀 세워놨어요. 며칠 밖에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일하는데 어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묻는 거예요. 여기 있던 의자가 어디 있네. 의자가 어디 갔냐. 그래서 교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왜 교회 갖다 놨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 왜 교회 갖다 놓냐고 눈이 뜨니 왜 그걸 교회 갖다 놓냐. 아마 교회 갖다 놓으려면 자기 주지 그랬나 봐. 그래서 교회 갖다 놨는데 그랬더니 그걸 왜 저 교회 갖다 놓냐. 그래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목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래.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분이 목사님이시래. 어쩐지 목사님이니까 설거지도 잘하고 깨끗하고 동네도 주변하고 어쩐지 얼굴이 밝더라. 목사님이시래. 목사님이시래.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목사님이시래 그러더라고. 사실 일하는 게 쉽지 않죠. 남의 열 청소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남들 같이 벽 쌓고 이름 안 밝히고 그냥 뭐 목사라는 것 진분을 갖춰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껏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나에게 절제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많은 것이 있어요. 오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 의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정원영 집사님하고 이옥재 집사님하고 일찍 오셨어요. 난 집사님들 두 분 보면 참 고마워. 나로서는 참 고마워. 한쪽 참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 그래. 한쪽은
고마워. 저 두 자리로 채워지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들이 안 와서 이쪽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참 고맙긴 하고, 한쪽으로는 좀 이게 좀 미안하지요. 문산 사무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쪽 마음은 미안하고 한쪽 마음은 뭐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결단이 따르는 거예요. 그 결단에 따르고 어려운 결단에 따르지만 그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시에 따라오는 내 삶의 의지적 결단,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 결단적 행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역경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한 단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 일을 통해서 결단코 우리가 이 책임적인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닌데 그 부끄러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 12절의 결론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이 뭐냐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옳은 길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모든 부르는 사람,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옳은 길을 따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길을 따르는 일에는 때로는 시련도 역경도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과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부요해질 뿐만 아니라 남도 부욕해 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옳은 길을 따른다는 것, 정의를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른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자의 편에 서서 옳은 길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부끄럽지 않을 때 찾아오는 하나의 의지적 결단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그래서 어디를 가서든지 목사인 것을, 어디에 가서든지 집사, 권사, 장로인 것을, 목회자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뒤안길 속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넘치는 부요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